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예고를 받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주시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부모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라는 건 뭐냐? 신앙교육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마음이,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아이를 또 자녀를 키우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또 계속 물어야 될 질문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신앙교육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마는 이 다짐, 이 결단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아이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이 주는 말씀 하나는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미국에 보면은 두 가문을 조사했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분의 가문하고 맥스 주크라는 두 가문이 아마 누가 조사를 했습니다.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 부모님들 잘 기억해야 될 조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결혼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후손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고,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 나중에 결혼하게 됐는데, 경건한 목사님의 딸인 사라 피에르 포트라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11명의 자녀에서 모두 직계 후손이 873명이 나왔는데, 자, 이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명 2명, 그리고 부통령 1명, 나머지 한 260명은 평범하게 살았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부모 밑에서 이 후손이 이렇게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릴 때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교회 생활 잘했지만은 결혼을 불신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의 직계 후손이 1292명인데 그 중에 보면은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직업인 사람이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 외에 아마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맥스주크라는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는 정말 어디 사회에 내놓을 만한,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 가족 후손의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신앙교육은 먼저 부모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부부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하니까 그 가문에서 이렇게 후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범죄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불신자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본인들도 믿음 생활 못하고 자녀들도 신앙교육 못 시키고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번성하게 되고 우리 후손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 표어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여러분 기성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한국교회 6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이제 외쳤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예배의 본. 두 번째 기도의 본. 세 번째 생활의 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19와 이거보다 더한 곳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걸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이것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될 때 신앙교육이 잘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의심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유태인을 보십시오. 유태인을 보시면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압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말도 못할 때부터 벌써 영어 교육 시킨다 조기 교육 시킨다 그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드립니까? 유태인들은요 아이들 5살 딱 되면 그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절 말씀 한 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 연말에 가면 성경 암송대회 하잖아요. 한 달에 한 절. 그러니까 12월 가면은 12개 외우는 것도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분량 많습니다. 이거를요 암송시킵니다. 암송시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 막 기절 초풍할지도 막 아이 길을 망치려고 그러느냐. 아니 지금 그 나이에 아들 영어 배우고 수학 가르쳐주고 뭐 피아노 배우고 뭐하고 해줘야지. 아니 그 나이에 그 오경 그 두꺼운 그 많은 말씀을 암송시키면 아이 장래 망치려고 그러느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이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아이들 망쳤습니까? 안 망쳤습니다. 오히려 그 교육을 받은 유태인이요 오늘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극히 뭐 0.몇 %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전 세계를 쥐었다 나타나는 사람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선다 싶으면은 유태인 보시면 됩니다. 유태인 보시고 따라하면 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태인에게서 자녀 교육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요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다 얘기하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린이의 중요성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 어린아이 앞에 딱 세우고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어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른을 교육시킨 내용,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클까? 이 땅에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면 천국에서 클까? 아니면 교회 봉사한 사람은 클까?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교육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 가서 될 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앞 단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네들은 천국 갔을 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뭐 천국에 가서 뭐 누가 크냐 그 얘기하기 전에 아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걸 어른들이 배워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 엄마 아빠를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아부 예배 데려가도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엄마들이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이 데리고 본 예배, 어른 예배 와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본 예배 못 오시고 그냥 유아부 예배 들으시고 그냥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요,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엄마 떨어지면 아이는 그냥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게 아이의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지금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내일을 끼니 걱정하고 있어도 아이는 그거 모릅니다. 그냥 맛있는 거 보면 사달라 그러고 좋은 장난감 보면 사달라 그러고 그냥 떼쓰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거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거 모릅니다. 그냥 사달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예요. 때를 쓰고 보채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간에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뭐든지 필요한 거는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냥 때를 쓰는 겁니다. 하여튼 사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바로 이 아이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의 낮아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요 잘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잘난맛에 살지만은 아이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참 단순하지요. 그냥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갑니다. 예수 믿자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엄마 나보고 교회 가자는 거야?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교회 학교 오면은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배우잖아요.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줄 거야.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 교사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파하면 기도하자. 엄마 아빠는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가 먼저 기도하자. 엄마 아빠가 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아이가 와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예. 그 아이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정의 자녀들이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하세요.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반드시 오십시오. 왜냐? 그 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스쳐가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고,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잘 들었대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베들레헴 시골 촌놈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자니 도피길에 가다가 시므이라는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시므이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왕이 될 수가 없고 끝났다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저주해버립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이겁니다.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라. 죽어라는 말은 그냥 제가 좋은 표현이, 우리나라 더 안 좋은 표현이 뭡니까? 벼락 맞아 뒤져라 이러잖아요. 더 안 좋은 표현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열받아가지고 임금님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 시므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냥 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 음성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개인과 교훈을 가는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가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게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믿음으로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예,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부모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단순한 모습, 이거를 배워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지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에이구,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못되나? 에이구, 기도한다고 못되나? 예수 믿는다고 되나? 내 주먹을 믿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높아지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를 높아지게 되면 교만한 거고 거만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잠언 15장 33절 말씀 보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겸손하면 존경을 받아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미움받습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도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아 하나님 축복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낮아져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낮아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왜 낮아져야 되느냐? 낮아져야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았는데, 이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이 연자 맷돌이 나귀 맷돌로 나옵니다. 이 나귀 맷돌이라는 건 뭐냐면, 맷돌도, 요만한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 시골 맷돌 돌리는 거 봤는데, 뭐 요만한 맷돌 가지고 사람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맷돌이 큰 맷돌이면은, 이거는 사람이 못 돌립니다. 큰 맷돌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못 돌립니다. 이 큰 맷돌은 누가 돌리느냐? 나귀가 이 목에 줄을 달아가지고 나귀가 돌립니다. 사람이, 이 맷돌이 너무 커서 사람이 못 돌리는 그 맷돌을 나귀가 돌립니다. 이게 나귀 맷돌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그러니까 나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게 뭡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 그 나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100% 다 죽습니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옛날 그리스로, 이스라엘은 이런 형벌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이 형벌이 있었습니다. 네, 역사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나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형벌을 받느냐? 부모의 원수, 그 다음에 국가의 정복을 시도해도 쿠데타 하다가 걸리면, 발각되면, 음모가 탈려나면 이 사람 역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뭐냐? 나귀 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적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하늘나라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세계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 세상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인류를 살려내셨습니까? 죄와 멸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살려내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낮아져서 겸손할 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생명을 죽입니다. 바리새인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러니까 니들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천국 가서 영생하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교만합니다. 낮아지질 않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간에 자기가 최고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기 모든 사람들을 닦고 천하게 보고 자기만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정죄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냐? 누가 예수를 팔 것이냐? 누구나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첨된 사람이 누군가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복받아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하나님께 상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이 가룟 유다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가룟 유다가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가룟 유다가 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화를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는 생명을 실족시킬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사탄의 노릇을 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실족시키고 누군가는 사탄의 노릇합니다. 그런데 내가 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되면 내가 화를 입는 거예요.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실족시키지 말고 내가 사탄의 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요 내게 화로 다 그랬죠. 여러분 양무리가 있잖아요. 양들은요 절대로 양만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한 두세 마리 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들만 있으면 양 다 죽어요. 양들은요 먹을 것도 이거 말려주지 않으면요 막 배 터진지 모르고 먹습니다. 이게 비른해가지고 쥐가 배부르면 안 먹어야 되는데 배 터져도 그냥 먹어요. 그리고 양들이 뒤엉키게 되면요 밑에 양은 그냥 죽어갑니다. 예. 죽어간데도 위에 올라타. 예. 그 양은요 소리를 죽으면서도 소리도 안 질러요. 그 몽고 선교사님 책을 봤더니요 그 몽골의 동네가 양을 잡으면요 옆집에서 양을 잡아도 모른답니다. 왜? 양은 소리를 안 내니까. 근데 염소를 잡으면 온 동네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염소는 죽으면서 코리로 마음을 치니까 온 동네가 다 알고 양은 옆집에서 잡아도 모르요. 그러니까 양무리들은요 엉키면요 그 누가 날려주지 않으면 다 죽고 밑에 다 죽어요. 이건 누가 떠니가 합니까? 염소가 사람들 뒷바닥으로 양들이 열심히 먹고 이제 가서는 뒷바닥을 못 먹게 만들고 지네들끼리 엉키면 뒷바닥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들 입장에서는요 저놈의 염소 새끼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저 염소 때문에 못 산다. 저것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못 사는 게 아니고 염소 때문에 양이 사는 거예요. 양이 몰라서 그렇지 염소 때문에 지네들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하다 보면 저도 목회 30년 넘고 쭉 했는데 목회하다 보면요 교회도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다 있어요. 어느 교회 없습니다. 어떤 데는 그 염소 같은 교회 미안합니다만 염소 같은 교회를 좀 조용히 해주면 교회가 참 편안할 텐데 아니 염소 같은 교회들이 뭐 어디 딴 교회라도 가고 이사라도 가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 했어요.
근데 그건요, 목사 영성 죽는 겁니다. 교회 오히려 죽는 거예요. 교회는요,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긴장을 하게 되고,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전부 양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목사 목회가 죽어요. 예, 교회가 죽습니다. 양들이 그냥 지네들끼리 다 죽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염소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띠리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교인들도 긴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참 신기한 게 그 염소 같은 교인들이 조용하면요 다른 염소가 또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염소를 심어줍니다. 예, 이 염소가 조용하면 저 염소가 일어납니다. 이 염소가 딴 데 가면은 저 염소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그 요즘은 염소가 조용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염소가 딴 데 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염소와 공존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염소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염소교회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또 여러분 또 속으로 또 우리 교회 염소가 누구냐 또 우리 굴리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교회 염소는 없습니다. 염소가 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도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럼 염소교회는 하나님께 복 받겠네. 하나님 염소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겠네. 교회를 살리고 교인을 살리니까 야 염소 복 받겠다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에 그러면은 여러분 염소가 되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염소가 약물에게 꼭 필요하지만은 염소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만은 너희가 염소가 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염소가 복 받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바꾸고 말하면 그겁니다. 염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염소가 되는 사람은 화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염소대로 냅두시고 여러분이 염소 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얘기 화입니다. 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다. 안 좋은 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라. 예수 십자가 못 받는 간주라고 하라 그러고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바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이 일을 계획하시지만 개인을 찍지는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내가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선택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염소가 된 사람의 책임을 물으시고 실족해 하는 사람은 책임을 물으시고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면 안 되고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역사발전론에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역사발전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발전한다, 퇴보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러다가 세계 1, 2차 대전 나면서 역사가 완전히 후퇴해버렸습니다. 그때 인간이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역사는 퇴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다시 본식으로 돌아가 또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이 전염병 하나가 온 세계를 멈추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염병 중국 우한에서 생긴 그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를 셧다운 스톱시켜버렸습니다. 교회 예배까지도 스톱시켜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동안 우주 전쟁을 하고 달을 정복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달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인류가 교만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 전염병 하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너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너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사탄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지만, 사탄이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떠나서 멸망하고 죽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아무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삽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럼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말씀합니다. 어린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생명을 살려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낮아질 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낮아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과 이 나라의 큰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인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영생을 얻는 복된 자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